연본 자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연본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째 시간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늘이 이제 세 구분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구약 성경 전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도, 둘째 하늘도, 셋째 하늘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이 대기권, 그러니까 공중 대기권이 있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제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 공간,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셋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이제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궁창이라고 하는 히브리 개념을 우리가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첫째 하늘에 대하여 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지금 첫 시간에는 이제 둘째 하늘에 대하여 이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둘째 하늘 하면 지구 대기권 밖에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가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우주 물리학을 볼 때 일단은 우주가 탄생을 하죠, 그렇죠? 우주 탄생을 합니다. 이 우주 탄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질이 생기죠. 우주에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지구에서 이제 달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탄생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참 아주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그 기사를 보면,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갖고 있던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월터 비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1959년도에 나왔습니다. 1959년도에 출판된 것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창조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창조의 신비, The Mystery of Creation, 이 원문은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금으로부터 약 20, 30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주 그 이사 또 하다 보니까 분실되었었는데 어제 하나 이걸 찾았어요. 제가 항상 수십 년 동안 이 책을 구하고자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네, 마침 인터넷을 뒤지다가 흔책방, 부산에 있는 흔책방에서 이 책을 찾았어요. 월터 비즐리의 창조의 신비. 이거는 지금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영어 그 책 서점에도 없고요, 원서도 없고 한국에 번역됐는데 아직 절판이 돼버렸어요. 한국도 물론 없고. 근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 5,000원. 이거는 굉장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박물관에 가야 될 책. 여기도 보면 월터 빌리의 책이 그 아주 특징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학이라고 말하죠. 지올로지라고 지학과 연결하여 창세기 1장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학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배우셨나 모르겠어요.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신생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4빙하기가 끝날 때 인류가 지상에 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그 지학의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창세기 1장을 아주 풀어놓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우주의 상식으로 말하면 우주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이제 여기에서 4가지 기본 힘, 중력, 또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행력, 약행력, 강행력 이런 4가지 물질이 이 힘이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별들,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지구가 돌다가 달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합니다. 이걸 갖다 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구 중심 원리, 인간 중심 원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양도, 그 다음에 태양계도, 그 다음에 은하도,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도, 이 우주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누굴 위해 존재한다고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은 첫째 날에 지구가 창조가 돼요.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다음에 빛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넷째 날에 그때 비로소 별들과 태양과 달이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서가 달라요. 이 순서가 다른 것은 지금 오늘날 천체 물리학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이론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그 복사문을 아직 안 가져오셨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연구해 보면 과학과 배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주 물리학이 이렇게 순서, 우주 탄생, 물질, 별들, 해, 지구, 달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첫째 날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별과 태양과 달. 그러면 별과 태양과 달은 왜 만들었을까요? 요거는 그 계절의 변화와 시간, 이러한 것들, 지구를 위한 하나의 빌런이죠. 사실은 별들과 태양과 달은 밤에 빛을 비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이런 학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걸 나는 성경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주에 대한 공부를 좀 첫째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주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주, 둘째 하늘. 여기서 우주는 지구 대기권 밖에 해, 달, 별 등의 천체가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면서 편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우주의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은밀한 곳, 그것이 음부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음부. 아주 그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그 심연한 그 영역까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주의 규모, 두 번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얼마나 잡느냐 이렇게 보면 150억 광년 크기가 150억 광년이라고 크기가. 근데 나는 참 인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규모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대단한 그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놀랍습니다.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게. 이 15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빛이 진공 상태에서 달리는 거리예요. 1광년이라는 게. 그러면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2억 9,979만 2,458m 세컨 초에 초당 속도로 초당 2억 9,979만 2,458m. 야, 어떻게 이런 숫자를 낼 수 있을까요? 초당 달려요 빛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게 7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빛이. 그렇죠? 7바퀴 반. 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초당. 자,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초당 이렇게 달리는데 1년 동안 달리는 거예요. 그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광년, 우주는 그게 얼마냐? 그 150억 년 동안 달리는 거예요. 빛이.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주에는 별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거대한 중력원에 의해서, 여기서 중력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중력원. 지금 우주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어떤 균형 잡힌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중력원. 우주에는 어떤 중심에 중력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준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에는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묶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하라고 말합니다. 은하. 따라서 합시다. 은하. 그다음에 은하들이 뭐 그게 이제 뭐 10억 개든 1000억 개든 은하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보통 은하가 한 10억에서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0억, 1000억. 굉장히 많죠. 10억 개의 은하.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약 10억 개 정도 된대요. 보통 은하가 10억 개에서 1000억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그 은하들이 수백만 개가 함께 모여있을 때 수백만 개.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은하단이라고 해요. 은하단. 따라서 합시다.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들이 함께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만 개씩 무리를 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져 있는 그 은하들이 또 무리를 져 있는데 그걸 초은하단이라고 해요. 은하단들이 또 초은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백만 개씩 뭉쳐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 중력의 원리라는 게 얼마나 아주 놀라운지를 보세요.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계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 안에서 은하를 중심으로 또 자전을 해요. 공전과 자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 은하단을 중심으로 은하들이 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이 거대한 은하단들은 또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주 거대한 그 초은하단을 중심으로 이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전과 공전을 전체가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어떤 학자들은 10억 개가 있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학자마다 다 달라요. 뭐 1000억이든 10억이든 그걸 곱하기 해보면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온 우주에 가득 찬 별들의 숫자는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래들의 숫자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그 비유적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 보면 뭐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해변의 모든 모래 숫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변가 백사장 한번 거닐어 본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모래 숫자가 많은지. 온 지구상의 모든 모래의 숫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이게 그걸 상상이 가죠. 얼마나 이 하나님 우주에 깔아놓은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걸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식은 뭐냐? 여러분들 그 각주에 보면 은하에 대한 지구의 궤도 크기. 이게 참 그래요. 은하, 우리가 그 밀키웨이라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는 태양계가 여기 이렇게 요 부분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은하에 대한 지구의 크기는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뭐와 대비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한 원자의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이제 10억 개의 별로 되어 있대요. 10억 개의 별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크기, 지구의 크기하고 은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세포에는 그 세포가 몇 개가 있죠? 약 77,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0조 개. 우리 한 사람이
몸에 있는 세포가 한 70억 내지 100조, 70조 내지 100조,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세포보다 더 작은 최소 단위가 원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원자 하나가 지구라고 하면 우리 몸은 우주의 은하와의 크기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가 굉장히 작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에 속해 있는 이 지구라는 게 은하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거의 먼지만큼 작게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 그러면 이 은하를 또 따져보면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좀 먼지만큼 작게 보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번은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지상에서 그 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태양계를 지나 이제 계속 깊은 우주로 이제 그 여행을 해요. 그 위성이. 근데 거기서 찍어서 보낸 전송한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작아요. 정말. 그러니까 찍어 있는 거는 하나의 그 우주의 변방에 이렇게 변방에 거의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죠? 아주 그걸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지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존재로 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이 엄청난 광활한 거의 광대무변하다시피 한 이 광활한 우주의 이 지구 위에 사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An empty bubble on the sea of nothingnes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무의 바다 위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더러운 텅텅 비어있는 거품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운행하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행성 위에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그 지구라는 것도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냥 그 정말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그 지구에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못하러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을까? 제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못하러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우주의 이 구조, 아니 우주가 없어도 우리는 지구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광활한 우주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지구 혹은 그 위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입이 쫙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랜드 캐년에 제가 일주일간 거기 캠프 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랜드 캐년 하면 그 엄청 길죠. 우리가 이 휴전선이 155마일이잖아요. 거기는 600마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능선이.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그 중턱에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요, 놀라운 게요, 한쪽에서는 태양이 지고 있어요. 서쪽으로 시커매요. 그런데 동쪽이 아직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동쪽은 시커먼데 서쪽이 뻘개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거기서 보여요. 그렇게 엄청난 곳인데 위대하죠. 밤에 이렇게 거기에는 인위적인 빛이 없어요. 이렇게 한 500명, 600명 하는 그 스타디움, 그 야외 스타디움에 앉으면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 그랜드 캐니언에 그 직원들이 와서 이제 그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하늘에서 막 별이 막 쏟아진다. 거기서 한 가지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실까?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150억 광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광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150억 광년이지, 영체를 갖고 있던 영적인 존재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이제 띄워놓는 것이죠. 물질계에서의 우리의 한계성. 그렇다면 이 우주에 떠있는 조그만 터럭만도 못한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고속사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조금 아까 말했어요. 별들이 은하를 구성하고 은하가 은하단을 구성하고 은하단 또 초은하단을 이렇게 구성하여 이제 돌아가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우리 은하 말고 그런 은하가 뭘까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안드로메다 성운. 안드로메다 성운. 여기 이제 1조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조 개.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인데,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되니? 20만 광년이. 빛의 속도로 20만 년 동안 달려가야 안드로메다 성운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니야. 20만 광년이 아니라 지름이 20만 광년이네. 거리가 지구에서 200만 광년. 야, 이거 참. 200만 년 동안 달려야 돼.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하단에서 은하간 거리는 평균 100에서 200만 광년이에요. 은하와 은하 사이, 또 은하단에서 은하간 거리가 이제 100에서 200만 광년이고요. 은하단 사이의 공간은 약 그것의 100배가 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깊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 대하여 기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을 안 하고 살죠. 그렇죠? 어쨌든 이 은하와 은하단들이 거대한 중력축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조를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거 은하계가 아까는 제가 10억이라고 하는데 1000억에서 4000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헷갈리네 잠깐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1000억에서 4000억이라고 그래요.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초당 2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태양계가 2억 년에 한 번 은하계를 한 바퀴 돕니다. 은하계를 한 번 도는데 우리 태양계가 2억 년이 걸려요. 그리고 반지름 2억 광년 안쪽의 은하들은 초당 60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모두 같은 방향으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별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거기 위치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장엄한 이 우주, 그 우주에 뭐가 작용하느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작용을 해요. 자, 시편 148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146편 8절. 오늘 복사한 거 우리 간사님 제거 주시면. 네. 주시면. 자, 시편 148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했어요. 여기서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는 게 뭘까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을 주셔서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묘송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묘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학자마다 뭐 또 이 묘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뭐 분부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뭐예요? 세 개의 별로 구성된 뭐 북두칠성이라고도 말하죠. 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삼성의 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정해 놓으신 그 중력 어떤 그 원리죠. 중력의 원리. 삼성의 띠라고 하는 거는 이 별들이 제 위치를 지키고 운행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연의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이런 엄청난 그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운행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갖다가 바꿀 수 있겠느냐.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체와 이 땅의 기상을 주관하시는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여기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욥기 38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눈과 우박과 바람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비, 이슬, 얼음과 서리를 만드시고 계신다. 31절에 33절에 보면 천체의 운행을 주관하신다. 뭐 이렇게 쭉 여기에 욥기 38장 전반에 보면 이 우주와 이 지구 위에서의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기상현상이나 모든 그 원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뭐 지식을 배워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그걸 욥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에 보면.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물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신론에서 시작하지만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많은 학자들이 유실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우주의 신비를 참 깨달을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보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광활한 우주를 이제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렸죠? 앞뒤로.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 있는 걸 제가 복사해 왔어요.
참고하시라고. 왜 제가 이런 것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함몰되기 쉬워요. 제한받기 쉬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교회에다가 묶어놓을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가 이 구속사의 중심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싫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신학자, 특히 목회자들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만 매여 있지를 원하지 않아요. 신학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의 그 주요 과학적 진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구원의 원리와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고 응용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과학적 진리의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더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쫙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욥기, 시편에, 또 기상학에 대한 대기의 순환이나 대기압의 존재, 계절의 순환, 구름, 형성, 계수, 퍼짐, 이런 것들이 창세기, 욥기, 시편에 쭉 나오죠. 또 수리학과 해양학에 대한 그 물순환이나 물의 밀도, 풍랑이나 이 욥기의 시편에 보면 나오고, 지구과학에 대한 얘기, 지구의 모양이나 공전,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라든가, 땅의 기초, 또 지구 평형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욥기에 쭉 나오잖아요. 또 화학에 대한 내용, 원자의 해체라든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후서 3장에 또 생물학에 대한 거, 여러 생물들의 생태에 대한 게 신명기, 욥기 쭉 나오죠. 또 인체학, 의학에 대한 거, 피의 역할이라든가, 태아의 발생, 성장, 심리치료, 레위기, 시편, 자문에 나오죠. 이거는 하나의 단편이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 학문 분야, 이 지구와 인간에 관련되는 이 과학적인 지식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 자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학문에도 관심 가지면,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엄청 발달된 이 사회 시대에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그 외에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의 진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시가 두 가지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가 특별 계시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일반 계시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뭔지냐, 특별 계시가 뭔지냐, 일반 계시는 필요 없고 특별 계시는 필요하다, 특별 계시는 필요 없고 일반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서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 계시, 즉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을 공부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성경 특별 계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지. 아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신학자로서 성경을 물론 깊이 본질적으로 파지만 성경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다가오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성경 측면에서는 제가 영성을 추구하고요.
자연에서 지성을 주고 둘 다 저는 두 가지 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이어가겠는데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냐? 눈을 벗어는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요? 바라라고, 바라 혹은 빠라 혹은 바라라고 번역합니다. 따라할까요? 바라. 지금 우리가 창조와 관련되어 네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빠라, 두 번째는 아사, 세 번째는 야짜르, 네 번째는 빠나, 혹은 바나라고 해요. 바나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발음을 정확하게 좀 힘들고요. 이렇게 네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빠라, 아사, 야짜르, 빠나. 그럼 빠라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예요. 정말 창조죠,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걸 이제 빠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아도 되긴 되는데 찾읍시다. 너무나 잘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때 빠라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제 창조하셨다. 이 빠라가 이 구약 성경에 4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create. 무에서의 창조를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물의 신적 사역을 강조해 주고 있죠. 인간에게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를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무에서 창조할 수 없습니다. 기본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인간은 무에서 창조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컴퓨터는 없었잖아요. 그럼 무에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야. 컴퓨터도 이 지상에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make라는 뜻이에요. 기존 재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 원자탄을 만든다. 이것도 아사죠. 원자탄, 아사. 원래 기본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우주에 혹은 이 지상 위에 뭔가 재료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본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기 보면 궁창을 만들었다 그럴 때 히브리 원어에는 아사가스예요. 그럼 궁창을 만들었을 때 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재료를 가지고 궁창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메이크라고 하는 창조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짜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든다 할 때 폼. 자, 이런 부분이 되시죠?
자, 야짜르라는 단어 써요. 창세기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지으셨다 할 때는 make가 아니라 form이라는 단어예요. 형성했다. 야짜르, 재료를 가지고 기술을 사용하여 새롭고 완벽한 형태를 만든다. 네 번째는 뭐냐? 빠나예요. 요거는 재료를 사용하여 차곡차곡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행위. 그러니까는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만드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거라면 빠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만드는 과정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약간 좀 차이는 있죠.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호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미 인간 남자가 존재해요. 거기서 이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 빠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대충 구분이 되시죠? 네, 이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시간에 자주 깊이 연구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사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미 얘기한 대로 아사나 야짜르나 빠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인간도 아사나 야짜르나 빠나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출애굽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여기까지요. 여기서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make라고 나오는데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요. 아사. 기존 재료.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 이사야서 2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그 성벽사의 저수지를 만들어내라. 이럴 때 만들었다 할 때 야짜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댐을 만들거나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거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이 되죠. 아사와 야짜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아사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야짜르라는 건 이미 재료가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근데 그걸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빠나를 봅시다. 창세기 11장 5절 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바벨탑 짓는 것이 나오죠. 건설한다 할 때 빠나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짜르라는 사물을 만드는 기술 또 그 결과를 강조해주고, 아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또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그러나 기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 인간에게는 이 아사, 야짜르, 빠나 다 쓸 수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놀라운 거죠. 인간의 그 기계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놀라워요, 진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명의 기기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핸드폰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85년도인데 근데 처음으로 미국에 핸드폰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사업하는 분인데 우리 교인 중에 사업하는 분인데 무전기 같아요. 이렇게 통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무전기까지 커. 근데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갖고 다녀. 그걸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지금 그거 주면 버리죠. 핸드폰이 얼마나 작아요. 인간의 그 기술 문명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창의적. 아멘. 야,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야, 대단해요. 인간 정말 나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싸나 야짜라나 빠나처럼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내요. 놀라운 것을. 근데 한 가지만 못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빠라예요. 절대 성경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44번, 44번 나오는데 그 모두는 다 하나님께만 적용해요. 인간에게 한 번도 빠라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건 인간에게 써서는 안 돼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참 인간이 그런데 이걸 한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전자를 갖다가 그 인간의 그 체내 세포를 띄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세포 체세포를 인간에게서 띄어서 인간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생물에서 띄어서 그걸 또 배양을 하잖아요. 배양. 그 난자에다가 주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조장을 해가지고 인간이 뭘 만들었느냐 복제를 했는데 논리라고 하는 약을 복제했어요. 아, 둘리의 논리. 둘리의 논리. 아, 둘리. 내가 좀 잘 모르나. 둘리라고 하는 복제약을 만들면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냐? 이제는 신을 대체하게 됐다. 이제 신의 영역까지. 신의 영역. 왜냐면 신이 창조하듯이 인간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요? 천만에요. 인간이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죠. 이미 기존 체세포라든가 무슨 난자라든가 기본 재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조작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지. 어불성설이에요.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절대 창조할 수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누구도 결코 이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 침범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무에서 창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인간이 모든 발명해놓은 거, 모든 창조해낸 건 이미 있는 기존 재료를 발견하여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무에서 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창조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가 뭘까요? 우리가 nothing이라고, 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 물질이 없는 상태예요.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원리에서 같이 맞물려 있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질이 형성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에너지와 물질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에너지와 물질이 작용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예요. 이 무에서 인간은
유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오늘날까지 과학이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없는 상태의 물인데 이 무라는 개념 거기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창조인데 자꾸만 이 창조라고 하는 빠라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혼란이 더 오고 있어요. 이거 무식한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나마 오늘날 과학에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과학 또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제가 입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대 과학의 절정 또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이론이 뭐죠? 바로 진화론이죠. 지금 이 진화론은 우리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걸림돌이 되고 마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여전히 강력한 무신론자들의 무기로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쓰이죠. 진화론을 누가 주장했죠?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여기 언제냐? 1859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사를 안 했거든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근대과학과 현대과학을 제가 그냥 이 간단한 이 한 지면에 커버해버립니다. 많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그 전국을 찌르는 1800 몇 년이요? 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찰스 다윈. 그러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개체간 변화예요. 변이에요. 종의 개체간 변이. 이게 무슨 얘기냐?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여러 종류, 종이 있잖아요. 인간종, 원숭이, 칠판치, 식물, 동물. 그게 개체 간에 상호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류가. 그러면서 진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원시 숲이라고 그러죠. 늪에서 이제 여러 무기물들이 화학적인 반응, 적당한 온도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기물이 되고 그것들이 또 아주 적당한 어떤 우연찮은 자연 선택, 자연 스스로가 막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그게 이제 미생물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바다의 생물이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이러한 고기들의 이런 짖는 어미가 이제 육지로 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 생물들은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변이를 일으켰다. 변이. 돌연 변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종의 기원에서 말해주는 핵심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변이. 그러면서 막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자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 신념 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학문을 연구를 하죠. 그러면 여기 진화론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생명의 탄생의 비밀을 여기서 말해줘요. 생명 탄생의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 탄생의 비밀이 뭐냐? 이게 마치 진화론으로 해명이 이제 밝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생명은 물질에서 진화한 것이다. 물질.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하고는 반대죠. 이게 물질이잖아요. 책이라는 게 물질이잖아요. 이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물질인데 이게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인데 이게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세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말해주는 물질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잠깐 주장하는 게 뭐냐? 인간은 침판지에서 나왔다. 침판지가 우리의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어요. 왜 침판지를 왜 원숭이 동물에 원숭이를 갖다가 왜 동물에나 놓죠? 우리 조상인데 잘못이야지. 그리고 구경해요. 조상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침판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99%가 같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요. 99%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판지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참 얼마나 이 진화론이 비과학적인 것인지 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강의를 이제 이어나가니까 좀 더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이론, 인간과 침판지의 유전자가 99% 같다는 이론을 왜 자꾸만 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는 걸 말해주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다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생명이죠. 여기 생명을 자꾸만 사람들은 그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리빙 빙이에요. 리빙 빙. 아니, 생명은 호흡하는 존재.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 생명 그 호흡을 가진 생명 존재. 생명체를 얘기하죠. 호흡하는 생명체.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인간 창조에서는 하나님과 유사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평가해요. 하나님.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유사성. 창세기 2장에서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만물과 유사성을 지닌 육체를 가진 호흡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물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과학자들이 침판지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99% 같다는 거는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인간과 유사한 다른 동물과 잠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슷해요. 모든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른 동물들도 다 순환작용을 하고 먹어야 살고 배설해야 살고 뭐 생식 기능을 갖고 있듯이 인간도 좀 차원은 다르지만 육적인 본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처럼.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과 인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다른 피조물이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영적인 존재. 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 침 님스킨가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는데 침 님스킨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침판지를 이 진화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조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인간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교육을 하면 이 침판지를 교육하면 인간처럼 진화하여 인간처럼 진화할 거라고. 근데 놀라운 침 님스키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뭘 말해주느냐? 몇 년 동안 하다가 지쳤어요, 인간.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만 야생성이 나오는 거예요. 막 폭력이 나오고 이상한 딴짓을 하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가르치냐. 그러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그것도 간격을 해서 그냥 버려버려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과정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말하는 게 이제 침 님스키인가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해요. 욕을 나온 책.
여기서 입증되는 게 뭐죠? 아무리 침판지가 99% 인간 유전자가 같다 할지라도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저희 그 누님 댁에 살 때 10년간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 집을 지키는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10년간 검증을 했어요. 개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뭐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엄청난 거예요. 제가 실험을 했어요. 너가 주인을 알아보느냐. 10년 동안 개밥을 줬는데 급하면 기다리질 않아. 그냥 내 손부터 물어. 인간이라면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동안 개밥을 줬으면 인간 다 와야 되잖아. 근데 개는 인간 될 수가 없어. 본능이 있어.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고래가 지능이 뛰어나잖아.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 틀린 게 뭐냐? 종의 개체 간의 변이는 없어요. 종의 개체 간의 교류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과 침판지가 막말로 교접을 한다 해서 거기에서 제3의 존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차단해 놨어요. 같은 종끼리는 가능해요. 뭐 말과 노새가 말과 당나귀가 교접을 하면 뭐 노새가 나온다. 그건 같은 종끼리 가능해요. 개끼리. 그 개끼리는 뭐 가능해요. 인간도 종은 다르지만 인간끼리는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과 침판지, 개하고 인간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걸 아주 차단해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11절 보셨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보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스피시즈의 종, 각각의 종에 따라서 식물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서로 교류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다른 종은 아무리 붙여봐야 그건 불가능해요. 종끼리 서로 통하는 게 불가능하다. 다 차단해 놨어요.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면 뭐 둘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인간하고 뭘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래서 보면 종류대로, 그러니까 식물들도 그 종류, 넘을 수 없는 담이 있고요. 동물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가 다 있어요. 전혀 그 종이 개체 간의 변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나도 꽃은 꽃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침판지는 침판지고 인간은 인간이지.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지금까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도 여전히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이 사실은 동물 세계에서 영장이지만은
다른 동물과 우리가 이 신체, 이 몸을, 이 조직을 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장기하고 비슷한 게 뭐라 그러죠? 돼지. 돼지하고 인간 장기가 비슷하게. 그러다가 저 돼지에서 우리 인간이 된 건 아니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 다른 피조물과 비슷한 같은 종류의 육체를 만들었다고. 그러나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가 달라요. 물론 그걸 과학적으로는 다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이 나온다고 해서 2, 그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차원적인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다릅니다. 새 육체와 물고기 육체가 달라요.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처음에 세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책에 보면 배아가 나오잖아요. 다 비슷해요. 인간의 배아도 쥐, 뭐 돼지 배아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세포의 정보, 유전자 정보를 넣었을 때는 인간은 인간의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돼지는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수 다인의 진화론은 이거는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왜 진화론을 강조할까요? 지적 설계를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요새 나온 책에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제가 주문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그 18명의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필요를 하고 있는데 다 한마디로 뭐라냐면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창조론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억지 부립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보세요. 생명이 물질에서 나왔다. 종의 개체가 변이되었다. 그러니까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재료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창조와 더불어 빠라, 아사, 야자로 빠나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진화론에서는 빠라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재료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요. 그러니까 창조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창조되느냐 자체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것이죠. 제가 책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뉴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좀 한 5, 60권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집에 한 20권 정도 앞으로 좀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씩 다 구입해서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나타났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진화해 왔어요. 꼭 이 밑에다가 진화를 보죠. 근데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진화를 설명하려고 길을 쓰지만 진화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이나 되는 동식물이 살고 있다. 물론 우리들 인간도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지구의 주인이었던 듯 행동하고 있다. 지구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생명으로 가득한 별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득한 옛날 지구는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별이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그걸 쭉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1장에 보면 생명이 탄생했을 때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물질의 생명이 깃든 순간. 이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했죠. 물질에서 진화를 통해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쭉 나가다가 이제 2장에 보면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를 엄청난 진화를 하는데 진화의 빅뱅이라고 해요. 따서 진화의 빅뱅. 진화의 빅뱅. 요거는 진화 역사상 대사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에 그 5억 4천만 년 전에 지금의 그 동물의 조상이 되는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에 한 100만 종에 넘는 동물종이 있는데 그리고 38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것들이 캄브리아 기에 따라합시다. 캄브리아 기. 캄브리아기. 이때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5억 4천만 년 전. 그 고고학의 그 자료를 보면 여기 보세요. 그동안은 거의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캄브리아기 5억 4천만 년 전에 한꺼번에 오늘날 모든 동물들의 조상되는 걸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칙칙거리지 마세요.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화에 의하면 서서히 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5억 4천만 년 전에는 거의 화석이 없어요. 갑자기 5억 4천만 년 전에 그때 캄브리아기 때에 들어서서 화석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럼 진화론이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진화론에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이 캄브리아기 때의 대폭발, 진화의 변혁을 나의 이론에는 몇 가지 중대한 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캄브리아의 몇몇의 동물종이 갑자기 몇몇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엄청난 많은 동물종이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진화론을 결정적으로 아주 파괴하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진화론 자체를 아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그게 누구냐? 그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 자, 따라서 합시다. 파스테르. 이 사람은 1864년에 그러니까 1859년에 종이 기원이 출판이 되고 1864년이니까 몇 년 후죠. 5년 후에 이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입증을 합니다. 그게 자연 발생설의 종말이에요. 자연 발생설의 종말. 자, 따라서 합시다. 자연 발생설의 종말. 자연 발생설의 종말. 이게 뭐냐 하면 말하면 모든 사물은 자연 스스로가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파스테르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연 발생설을 믿었어요. 예를 들면 개구리는 어디서 생긴가? 고인 연못이 물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개구리가 생기고 또 지렁이는 어디서 생긴가? 그냥 거름더미를 만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거름더미. 자연이 발생한 거예요. 생쥐는 어디서 생기니까? 흙이 있으면 생쥐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믿어왔던 게 당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연 발생설이에요. 따라서 자연 발생설. 이게 뭐냐면 빵이 있잖아요. 빵을 일주일 그냥 이렇게 공중에 놔두면 곰팡이가 쓰잖아요. 자연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1864년 이전까지. 근데 파스테르가 그걸 다 둘러봤어요. 어떻게 보냐? 자연 발생설은 없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다시 한번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요. 자연 발생설은 틀렸어요. 생명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말론 호아글랜드. 너무 두꺼워서 제가 안 가져왔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생물이 생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 파스텔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이런 실험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실험관에다가 여기다가 빵을 한 조각을 넣고 그리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봉해놓고 하나는 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는 진공 상태로 모든 공기를 빼고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해놓고 봉해줘. 봉해놓은 거는 10년이 가도 썩지 않더라고요. 오픈해놓은 거는 그냥 곰팡이가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곰팡이가 쓰는 건 곰팡이가 빵에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스테르의 연구했던 곳에 이제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100년 된 빵이 있다. 곰팡이 안 써요. 그 속에 완전히 진공 상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연 발생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 그 세포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요. 김영건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과학자는 단순한 세포로 구성된 바이러스조차 창조하지 못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뭐냐? 지금 기본 상식은 뭐냐?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 생명에서 나온다. 물질에서 생명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러면 생명이 생명에서 나온다면 진화론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당연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과 똑같아요. 뭐 이거 극단적인 얘기로 생명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그 전보 비행기 있잖아요. 747 비행기가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50만 개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날아요.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T-50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훈련기도 2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23만 개. 자동차가 몇 개인지 알아요? 2만 개. 자동차 2만 개 부품이 들어가요. 그게 그냥 한번 물질이 있다가 후 바람이 한번 분다고 해서 그게 다 조립이 돼가지고 이게 움직입니까? 생명이 아닌데 절대 없어요. 생명은 더 복잡하죠.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요. 자, 그걸 생명 창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 창조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건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파스텔 때부터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지금도 사람들이 매어달릴까요? 왜 매어달릴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엉터리 신앙. 근데 이거보다 더 생명 창조보다 더 심오한 게 있죠. 자 보세요. 우주 창조에 대한 좀 봅시다. 우주 창조, 우주 탄생의 비밀, 생명 탄생의 비밀, 우주 탄생의 비밀이라고 합시다. 자, 우주 탄생에 대한 이론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에 있다가 이제 생명 자체의 탄생의 비밀을 추구하다가 이제 우주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실체가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어디 갔어?
1929년에요.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허블 그 만환경 기억나시죠? 네.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우주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허블이 우주 팽창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1949년에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과학계에 발표가 됩니다. 빅뱅. 대폭발이죠. 빅뱅. 대폭발 이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건, 대폭발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194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냐,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하여 그 순간부터 이제 허블이 발견한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이론, 허블의 이론이 맞다는 것이 이제 1965년도에 아주 고성능 망원경을 통하여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그걸 한번 검색해 봤더니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이 이제 우주 물리학에서는 가장 정설로서 나타나요. 자, 뭐라고요? 대폭발. 네. 자, 그런데 이 대폭발 이론을 더 이제 확고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대폭발이 됐는데 왜 폭발됐는가, 어디에서 폭발됐는가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폭발했다. 그 말이 돼요? 그냥 폭발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 비랭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그 창조되는 그 순간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 그래서 우주 창조론을 강조합니다. 누구요? 비랭킹이라는 사람이 우주 창조론.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과학이. 그동안은 그 진화론에서는 창조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뭐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기존에 있는 재료가 어떻게 해서 물질이 생명이 되느냐 했다면 지금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주가 이제 대폭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폭발하여 지금 오늘날 우주가 됐냐?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다. 그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비랭킹이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뉴턴 하이라이트 블랙홀 우주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우주는 무에서 탄생했다.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탄생했다는 것보다는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우주는 무에서 창조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주는 무에서 창조됐다. 우주는 무에서 창조됐다.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무에서 창조됐다. 무에서 창조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야, 그럼 성경이 창조설, 하나님의 창조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다 하나님은 빼고 무에서 창조됐다는 건데,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스티븐 호킹에 와서, 여기다 좀 적을게요. 너무 이제 오버가 되네. 스티븐, 여러분 아시죠? 네. 호킹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설계. 그랜드 디자인, 뭐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스티븐 호킹은 그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시간에 그 우주 물리학자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여기 0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인데 여기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우주가 탄생하는데 그러면 우주가 위에서 창조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되느냐? 여기는 그 에너지의 벽이라고 해요. 에너지의 벽. 그러니까 무한대의 에너지가 창조되기 전에 축적이 되면서 갑자기 폭발해요. 우주가 되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 여러분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 없는 상태가 무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 설명 안 돼요. 이 0이라고 하는 점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0이 뭐에 대해서인지는 오늘 현대 물리학자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 누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에서 빅뱅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에서.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 보면 스티븐 호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설계에서 이 우주에 그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중력의 법칙이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 우주 중력 법칙이니까 뭔가 무가 아니죠. 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스티븐 호킹도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연 발생적 창조. 이걸 따라서 합시다. 자연 발생적 창조. 자연 발생적 창조.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연을 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면으로 스티븐 호킹의 이 모순을 드러낸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빅뱅인가 창조인가라는 책이에요.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주문했어요. 빅뱅인가 창조인가. 자, 따라서 합시다. 빅뱅인가 창조인가. 빅뱅인가 창조인가. 존 C 레녹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과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교수이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과 공개 토론도 했었고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자이기도 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과학자이면서도 대단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빅뱅인가 창조인가라는 책에서 스티븐 호킹을 향하여 정면으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원제가 God and 스티븐 호킹이에요. 하나님과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것은 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중력이 자연이 스스로를 빅뱅을 통하여 오늘날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연 발생적 창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철학적인 개념에서 과학적인 개념에서 틀렸다. 이거 빅뱅인가 창조인가 이 책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날 그 빅뱅 이론, 이 대폭발 이론 그리고 지금은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제가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책이 나와요. 우주가 무에서 창조됐다. 이것이 오늘 현대 물리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다 하나님은 빼요. 자연이 스스로 창조했다. 자연 발생적 창조론을.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를 창조했고
앞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 아니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를 창조해요? 그럼 우주 자체는 도대체 신이에요? 아니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나? 나같이 머리가 안 좋아도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데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를 창조해요? 스티븐 호킹이. 그런데요, 자, 이 강의를 끝나기 전에 이 빅뱅 이론보다 최근에 발견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을 잠깐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게 점점 폭발해가지고 진화돼서 오늘 우주가 됐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론이 발견이 됐어요. 대폭발 이론 말고 뭐가 있느냐? 1989년도에 1989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이건 뭐냐? 거품 구조 우주론. 거품 구조 우주론. 자, 따라서 합시다. 거품 구조 우주론. 거품 구조 우주론. 다시 한번. 거품 구조 우주론. 거품 구조 우주론. 지금까지는 우주가 대폭발하여 지금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것을 이 이론을 뒤엎는 최근의 새로운 발견이 우주 물리학에 나타나는 게 거품 구조로 우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가 빅뱅을 통하여 폭한 게 아니라 원래 우주는 이렇게 거품처럼 버블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제 여기 그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거품 구조 잘 안 보이시죠? 네, 버블처럼. 여러분들 그 안내할 때 큰 대야에다가 그 세제를 놓고 막 이렇게 하면 거품이 그런 거 같이 우주가 되어 있더라. 이게 정설로서 지금 1989년 11월 달에 발견이 됐어요. 그 마운트 홉킨스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매우 거대한 구조를 일면을 거품 구조 중에 한 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명칭을 했느냐? 거대한 벽이다. The Great Wall. 거대한 벽이라고 지칭을 했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갤러와 허크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인데 이 거대한 우주의 벽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마치 꿀벌집처럼 직경이 4억 년 크기의 수많은 구멍들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루면서 그 초운하단 집단 구조를 이루다. 이런 그 거품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거품 하나가 있으면 이 가운데는 다 비어 있어요. 별들이. 그 이 거품을 중심으로 하여 바깥 외곽으로 초운하단들이 이렇게 수백만 개씩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게 이게 수없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판을 형성하고 그 안에는 텅 빈 물질의 침묵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이것까지는 알 거예요. 대폭발, 우주 팽창하고 빅뱅 이론이 아마 오늘날 최근에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한 수 더 과학이 발달했는데 1989년 11월 달에 거품 구조 우주론이 대두되면서 이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거품 구조. 이 거품 구조가 자, 다시 합시다. 거품 구조 우주론. 거품 구조 우주론. 이게 정설이에요. 빅뱅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품 구조 우주론이 정설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더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설이라면 빅뱅 이론도 별 자리가 없고 그리고 거품 구조 우주론이 정설이라면 진화론은 더더욱 쓸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일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지 않고는 이 우주 자체가 거품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거품 구조 우주론은 무엇을 완전히 일시에 무너뜨리냐? 빅뱅 이론을 종말, 빅뱅 이론의 종말을 보아요. 빅뱅 이론의 종말.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우주, 무에서 창조된 것이죠.
우주 무에서 창조된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거품우주 우주는. 빅뱅 이론에서는 여전히 우주 스스로가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인의 진화론, 물질에서 생명이 이루어진 거, 그거는 아까 파스테르의 자연 발생설의 종말을 보았고요. 1949년에 이제 자연 발생적 창조,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것을 무너뜨린 게 거품우주 우주로 1989년.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은 끝까지 일을 악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 가운데 살게 되겠죠. 오늘 시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첫 시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직 빠라라고 하는 창조의 개념을 쓸 수 있는 우주이든 생명이든 하나님만 하시다.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는데도. 자,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첫 시간을